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위분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후 예배는 많이 피곤하시고 식곤 중에 오니까 우리 앞에 계신 분 어깨 한번 주물러 주시죠. 네. 옆에 계신 분도 주물러 주시고 설교 절대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네. 감정을 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점심을 먹고 어떤 한 분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다음 주가 설 연휴인데 오후 예배 드리시나요? 근데 표정은 드리지 마라 그렇게 표정을 하시는. 제가 그걸 알고 꼭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있습니다. 예,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먼저 가시는 분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에 날까요? 못 날까요? 예, 지난 다음 주 오후 예배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다 드리시고, 예, 가실 분들은 오후 예배 끝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제가 작년 12월인가요? 그때 11월까지 사사기를 하고 성탄절 절기가 있어서 못했는데 이어서 사사기 1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뜻에 맞춘 미가의 신앙이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제가 일부러 다 읽어봤습니다. 좀 이 내용이 길긴 한데 일부러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내용이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에요. 잠시 왜 내용이 이상하냐면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이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네. 그 어머니가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은돈 1,100냥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은 1,100냥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 다른 더 많은 것이 있었겠죠. 근데 이 1,100냥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기준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미가가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에게 월급을 주는데 1년 연봉이 은 10개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제사장의 연봉이 은 10개인데 이 미가 어머니는 1,100개의 은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부자겠죠. 아무튼 큰 부자였습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에도 이 비슷한 부자가 나옵니다. 어머니 중에 큰 부자가 있어요. 이 본문에는 이 미가라는 남자의 어머니가 큰 부자였는데 신약 성경에는 누가 부자로 나올까요? 이 예루살렘 수도에 아주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누구 어머니냐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가는 다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을 소유했던 사람이 마가의 어머니였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락방이면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작은 방, 다락방을 생각하는데 다락방이 아니고요. 연회장입니다. 연회장. 120명이 들어갈 만한 다락방은 없어요. 120명이 들어갈 만한 연회장입니다. 저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면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길 가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한국식의 개념으로는 되게 작은 다락방일 것 같지만 저렇게 넓은 연회장입니다. 저기가 마가의 어머니. 저기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도 예루살렘 수도에 큰 집, 아주 대저택을 가지고 있었던 큰 부자였습니다. 신약에는 이 마가의 어머니가 부자였고 구약에는 미가의 어머니가 부자였어요. 마가, 미가. 우리도 한평생 하나님 믿고 살할 때
성도님들도 이 마가의 엄마처럼 미가의 엄마처럼 큰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갑자기 또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돈을 만문 신앙으로 돈을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일면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저는 과연 진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 돈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가 돈을 하나님으로 믿겠습니까? 저는 특히 우리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님 중에 누가 우상으로 섬기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지, 그거를 자꾸 이렇게 우상 숭배니 기복 신앙이니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과연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요, 성도님들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열심히 돈을 벌어서 헌금한 돈으로 목사님 먹고 살아요. 그런 고마움도 모르고 자꾸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꾸 돈으로 만몽신앙이다, 돈을 자꾸 우상시한다. 그거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재작년에 처음 왔을 때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 어머니처럼, 신약성경의 마가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부자로 아주 넉넉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걸 가지고 자꾸 비난할 게 아니죠. 저는 우리 똑소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물질로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는 집안이 참 특이합니다. 참 이상한 집안이에요. 왜 이상하냐면 아주 불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도하는데 우상을 만듭니다. 제 이야기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미가와 미가 어머니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이 미가와 미가 어머니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우상을 섬기는 이 미가와 미가 어머니의 신앙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기괴한 일이 일어납니다. 미가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1,100냥이 누가 도둑이 와가지고 그거를 가져갑니다. 훔쳐가요. 그러니까 미가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도둑을 막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를 듣고 있던 미가가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왜 양심의 안책을 느낄까요? 아들이 훔쳐갔어요. 네. 막 엄마가 막 돈을 훔쳐간 거를 1,100냥 누가 훔쳐갔는지 막 저주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아들이 막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지 그 돈을 그대로 어머니한테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시겠어요? 내 아들이 아주 큰 돈을 훔쳐갔어요. 그런데 또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은 칭찬하십니까? 아니면 호되게 혼을 내십니까? 저 같았으면 혼을 낼 것 같아요. 소우가 큰 돈을 가지고 가서 그래도 가지고 온 거엔 되긴 하지만 그 잘못된 거에서는 아주 엄하게 저는 혼을 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혼내키지 않고요. 이 미가 어머니는 미가를 오히려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축복해 줍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좀 고개가 갸우뚱해요. 이게 맞을까? 그래서 그 돈을, 아들이 갖고 온 돈을 아들에게 줍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돈을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 아들이 훔쳐갔던 돈을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아들한테 갈 것 같아서 그 저주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1,100냥을 쓰는데 어떤 제사장에게 옷을 입혀고 또 어떤 제사 예물로 1,100냥을 다 드리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막기 위해서 이 미가 어머니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희에게 다시 돌려주마.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그 돌을 가지고 목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은을 입혀주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됐죠.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가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했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참 이상하죠.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돈을 바쳤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1,100냥짜리 은을 입혔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바른 신앙의 태도일까요? 무언가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어머니는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돈을 돌려주니까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그 돈을 아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돈을 받지 않고 어머니에게 주는데 그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정말 기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가 어머니는 거기다가 에봇과 드라빔 신상을 더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자기 집에다가 산당을 만들어서 그 우상 숭배 산당을 집에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우상을 섬기도록 제사장까지 자기 집안에 세우게 됩니다. 엉터리예요. 완전히 엉망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이 레위 지파 청년이 갑자기 에브라임에 왔는데 이 미가가 이 레위 지파라는 것을 알고 레위 지파에만 제사장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우리 집에 있는 이 우상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이 청년도요 어떻게 우상의 제사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옷을 받고 1년치 연봉을 받고 이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에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레위인도 이상하고 그 미가와 미가 엄마도 이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레위인도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이 사사기 17장을 읽어보면요 정말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모습이 미가와 미가 어머니 그리고 레위의 지파 청년의 모습이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의 평범한 일상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앞에서 축복 기도를 하는 모습 참 괴괴하고 기괴한 현상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 이 모습이 똑같이 보입니다. 어디서 보이냐면 이단과 사이비들을 보면 아주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이비들은 거기에 다른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사이비들이 어디에서부터 사이비가 됩니까? 그들의 텍스트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들도 이거 똑같이 봐요. 우리가 보는 66권과 똑같이 성경을 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우상이 세워놓고 만들어놓고 그 우상에게 기도를 하죠.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신천지는 똑같이 성경 공부를 하지만 그들에겐 또 다른 신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만희예요. 이만희가 드라빔이고 에봇이고 은장을 입힌 목상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얘기 안 한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또 다른 신이 있어요. 그게 신천지의 모습이죠. JMS는 어떤 또 다른 우상이 있습니까? JMS도요 이 66권 가지고 이거 가지고 성경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JMS는 정명석이가 하나님이 됐어요. 지금 한국 정치와 뭐 어디든지 다 문제를 일으키는
통일교회 문선명 한학자, 이 사람들도요, 이 문선명이도 이 성경을 보지만 그들이 믿는 신은 한학자예요. 참 기괴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과 장길자가 하나님이 됐습니다. 미가와 미가 어머니가 믿는 것과 아주 똑같은 현상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고 싶은 우상,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읽었던 사사기 17장의 모습이고 우리 한국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사이비 이단들의 모습과 똑같은 현상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엉터리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할까? 어디에서부터 이런 일이 비롯됐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다 같이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여기에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미가 어머니가 그렇게 엉터리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리더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자기네 신앙과 믿음을 인도해 줄 사람도 없었고 사사도 없었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상을 자꾸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던 것이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 그들을 이끌 만한 왕이 없었고 사사도 없었어요. 대제사장도 없었고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만한, 이끌어줄 만한 리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비극이었죠. 왕, 지도자, 리더가 없으니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도 몰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은장을 만들어서 그 만든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아들에게 저주가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처럼 자기 마음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왕이 없는 이스라엘, 리더가 없고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이방 민족, 지금 신천지 통일교보다 더 최악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졌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17장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죠. 리더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를 참 진리로 인도하고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왕이 필요하고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왕은, 리더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리더, 영적인 리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왕이 되시고 참 리더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미가와 미가 어머니처럼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고 신천지, JMS, 통일교와 같이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고 참된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이 생겼느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으니까, 리더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진 않았습니다. 미가도 그렇고 미가 어머니도 그렇고 야훼와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믿고 싶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아집,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위험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좌로 끌어내리는 아주 위험한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와 미가 어머니, 그리고 그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은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내 감정과 내 경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사기 17장의 비극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안 되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조금씩 우리 후배들 또 군교회 섬겼던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가끔씩 연락을 옵니다. 그러면 제가 가끔씩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전화로 상담을 하다 보면 꼭 제 방식을 주입하고 제가 신앙생활 했던,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것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되면 제 자신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다, 우리가 이랬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내 방식, 내가 했던 신앙생활, 그거를 자꾸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주입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내 원칙과 기준만 앞세우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내 것은 하나님의 기준도 아니죠. 내 원칙이 그게 진리도 아니고 기준도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이지,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기도요,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방식을 그대로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게 틀린지도 모르고 그대로 물려줘요. 우리는 내 원칙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입니다. 절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지금 교육기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좋은 것을 물려주되 우리 것을 억지로 강요하거나 그렇게 강요하고 또 내 방식과 우리의 방식과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좀 지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주인, 영적 리더가 필요하죠.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준을 맞추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미가와 미가 어머니처럼 뭐가 맞는지 앞뒤가 구별도 안 되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기준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준대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개인이든 사업이든 교회든 모든 것이 우리 왕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꿔주시고 뒤틀리고 어긋난 길을 바로잡아 주시고 잘못된 길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내가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은,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온전히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